우리는 지난주에 성도가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의 시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 또한 영원한 기업을 은혜로 누리게 되면 그 누린 자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시작된다는 말씀을 룻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룻이 그렇게 어머니 앞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순종의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위험 부담스러운 그런 시어머니의 명령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직접적으로 순종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게 성경적 순종의 진행이 어떤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렇게 순종을 직접적으로 하면 어떤 결과를 얻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그 순종의 진행은 어떻게 진행되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부님을 확인하심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말씀 순종의 삶이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실제 삶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릅니다. 성도의 순종은 영적 신분을 믿음으로 진행이 됩니다. 룻기 3장 7절 말씀 1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본문의 마음이 즐겁다라는 것은 이 추수가 끝난 뒤에 큰 행복감에 젖어서 보아스가 너무너무 즐겁다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마치 지난주에 나오미가 이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응답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보아스가 너무 기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즐거운 나머지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나오미가 얘기한 것처럼 곡식 더미 그 마지막 그 가장자리에 눕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여기 누웠을까요? 왜 누웠냐면요. 이 곡식들도 훔쳐갈까봐 그걸 좀 지키기 위해서 굳이 집에 가지 않고 여기 누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룻기 3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한편 이제 그 나오미의 이렇게 계획대로 보아스가 이제 그 가장자리에 누워서 이렇게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걷어 올리고 이렇게 룻이 그 발밑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누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밤중에 공기가 실제 저도 성지순례 가 보니까 밤엔 또 춥습니다. 낮엔 굉장히 더운데요. 그래서 추우니까 이 추위를 느끼다가 이 보아스가 이렇게 손을 더듬다가 이불을 찾고자 손을 더듬다가 갑자기 발 밑에 있는 어떤 존재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룻기 3장 9절 말씀 2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깜짝 놀란 보아스가 내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또 놀랄 수 있잖아요. 근데 룻이 아주 침착하게 뭐라고 대답하죠? 자기 이름을 댑니다. 나는 룻입니다라고 이름을 대요. 여러분 고대 여인이 이렇게 자기 이름을 정확하게 대는 거 이거 좀 쉽지 않은 사항인데 룻은 자기의 고유한 정체성, 여러분 이름을 댄다는 건 뭐죠? 자기 고유한 인격과 정체성을 그 고유한 가치성을 정확하게 자기가 자각하고 있고 인식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정확하게 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처음에 룻이 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자기 소개를 어떻게 했냐면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 또 다시 보아스를 만나니까 그 다음엔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저는 당신의 하녀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더니 이제 여기서 지금 청혼을 하러 왔을 때는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라고 합니다. 여기 여러분 여종이라고 한 이 히브리어 말을 쓴 이 단어는 이제 자신이 룻이 보아스의 친족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청혼을 염두에 두고 마치 이렇게 첩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여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즉 룻은 자기의 신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아는 것만큼 말과 행동으로 그대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내가 누구냐 그러면 사실은 룻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저는 말론의 아내입니다. 저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또 저는 모압 여인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자신이 이제 앞으로 보아스의 여종, 첩으로 결혼할 그런 신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기 신분을 또 자기 이름을 그렇게 밝힐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룻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가 그렇게 당신과 결혼할 그런 종입니다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 보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정을 덮으소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우리말로는 옷자락으로 돼 있죠. 그런데 이 옷자락이라는 표현은 다음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옷자락이요. 여기 이제 2장 12절에 보니까 무슨 단어로 똑같이 써 있냐면 여호와의 날개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이렇게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이제 결혼할 상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보아스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의 근거에서 이렇게 확신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내가 이런 신분이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아 그때 순종하는 것이 나오는 거지, 내가 이렇게 막 어떻게 순종하겠다는 게 아니라 먼저 이렇게 보아스, 주님의 말씀의 근거,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자기 신분이 어떤지를 알게 되면 순종은 저절로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6장 8절 말씀 3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첩에 해당되는 하갈이 어떤 존재인지 어디서 왔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굳이 어디서 왔냐, 뭐 어떻게 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실까요? 왜냐하면 하갈이 자기 신분이 어떤 건지 잘 몰라서 다시 확인시키고자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듯이 창세기에 이 하갈이 이제 거기에 자녀가 없는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이 동거하자 이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스마엘은 아들을 낳은 거죠. 아들을 낳으니까 어떻죠? 자기 신분을 망각한 채 자기가 마치 여주인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자 사라가 어떻게 했죠? 쫓아내버린 거예요. 쫓아내서 자기 아들과 함께 이렇게 막 정말 너무 혼란스럽게 막 도망가다 보니까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잃어버린 거죠. 마치 성도의 삶에서도 여러분, 자신이 무슨 거룩한 무리인 성도인지,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신분을 망각하면 삶에 여러분 끔찍한 고통과 고난을 겪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말씀을 통해 자기 신분이 뭔지를 알아야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1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의 대답을 듣고 뭐라 그러죠? 자신이 너 뭐냐 그랬더니 사라의 여종입니다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럼 네가 여종이라 말했으니까 다시 주인에게 가서 철저히 복종하라라고 명령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신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높은 사람, 어떤 사람 낮은 사람, 부모, 자녀, 목회자, 성도라는 분명한 신분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준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준 신분을 망각한 채 자기가 다른 자리, 다른 신분으로 가서 막 그렇게 말과 행동을 하면 여러분 큰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 허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그 신분에 맞게 순종하며 그렇게 반응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기에게 주신 신분을 망각한 채 그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말과 행동을 그렇게 막 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4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그냥 이 말씀 주기도문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내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는 죄를 짓거나 상처 주거나 이런 것들을 내가 용서해 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들리고 이런 원리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원인을 했으니까 결과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는 상태가 아닌 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알려준 거거든요. 대상이 제자들인 거예요. 초신자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한 용서를 받은 신분이 된 성도는 이런 뜻이죠. 그런 성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는 반응이 반드시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어떤 막힌다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른 사람과 나와의 어떤 관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이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 죄를 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성도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는 반응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뭐죠? 십자가를 거부하는 겁니다. 나 저 사람 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나한테 너무 큰 상처 주니까 난 죽을 때까지 용서 안 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십자가를 안 믿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는 구원받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반드시 용서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용서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럼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렇게 용서받은 자는 당연히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는 반응이 나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거 보세요.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어떤 반응이 안 나오면 너희는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내가 이런 신분이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은 신분이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용서로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끝까지 반응 안 하면서도 그래도 예배드리고 그리고 말씀 보고 기도한다면 그는 뭐예요? 종교 생활을 한 거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이런 신분인 것을 말씀을 통해 정말 자각하고 알게 되면 반드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런 순종적 반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고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의 자녀됨, 백성됨을 확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신분에 맞게 용서하는 반응부터 여러 말씀의 순종의 모습들이 실제로 나오셔서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른다. 성도의 순종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음으로 진행이 됩니다. 룻기 3장 10절 말씀 5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도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 젊은 자는 결혼하지 않은 남자로 이 보아스의 말을 통해 우리 뭘 알 수 있냐면요. 룻이 이렇게 추수하는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니까 룻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해서 청혼을 했던 이 젊은 남자들이 여럿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룻이 거절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룻은 어떤 여인이죠? 굉장히 매력적이면서 미인이었다라는 것을 사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룻은 반드시 여러분 보아스와 결혼해서 죽은 자의 후손을 낳아야 되는 의무가 없습니다. 율법상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는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룻은 자유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신이 그냥 좋아하는 남자와 만나서 다시 결혼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젊은 여인 입장에서 뭐 젊은 사람과 같이 생각도 비슷하니까 젊은 남자를 만나고 싶은 그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은 왜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보아스가 내 딸아 하는 거 보니까 어떤 학자는요 보아스의 나이와 나오미의 나이가 비슷할 거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이렇게 많은 보아스를 자신의 남편으로, 또 쉬운 과정이 아니거든요. 어려운 과정을 통해 청혼을 했을까요? 왜죠? 룻이 누굴 생각하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인애, 그 은혜, 그 사랑을 잊지 않았고 또한 자기 죽은 남편도 생각해줘서 이렇게 보아스에게 자신의 전부를 건 청혼을 한 것이고, 이는 룻의 자기 희생과 보아스를 위한
이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보아스가 뭐라 그러냐면 처음 이내가 지금 더 나중이 더 훨씬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죠? 첫 번째 이내는 뭐죠? 추수 때 이렇게 곡식을 거둬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는 한시적인 어떤 그런 이내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가 나한테 청혼하러 온 것을 보니 너가 그 어머니 정말 너가 젊은 여인으로서 그냥 다른 사람 젊은 사람과 결혼해서 너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데 그 어머니를 이제 죽을 때까지 섬기고자 나한테 어렵지만 왔던 이 청혼하는 이 장면을 보니까 너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크구나. 이게 무슨 모습이죠? 율법에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 순종의 모습이구나라고 그렇게 보아스가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루키 3장 11절 말씀 6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러분 룻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사실은 뭐 이렇게 남자가 여자한테 청혼하는 것도 좀 쉽지 않은데 여자가 이렇게 힘이 없던 여자가 이렇게 유력자 되는 이 보아스 앞에 가서 청혼했는데 보아스가 뭐야 이 여자 이러거나 아니 이 여자가 이렇게 이런 여자였어 그러면서 막 마을에 고발해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웠겠죠. 또한 만약에 보아스가 허락을 하더라도 이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이 동네 아줌마들이 막 이거 갖고 막 비난하거나 반대하고 막 이렇게 시위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어떤 이런 두려움이 컸을 겁니다. 근데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말으라는 거죠. 나도 인정하고 우리 동네 사람들도 다 인정하고 네가 말한 거 내가 이제 상황이 되면 기업 물을 자로 너와 너의 어머니와 다 내가 책임져 줄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아스는 룻을 여러분 처음 봤을 때는 뭐라 그러냐면 소녀라는 단어를 썼어요. 소녀. 그런데 다음에는 뭐라 그러죠? 이제 내 딸아라고 했죠. 근데 여기선 지금 뭐라고 그러죠? 현숙한 여자다라고 합니다. 이 보아스가 룻에 대한 호칭을 다르게 하면서 특히 이제 현숙한 여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와 동급 같은 위치에 있다. 이제 너는 나와 결혼할 대상이다라고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할 자격이 있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성읍 사람들이 보아스의 말을 통해 이렇게 룻이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인식한 이유는 동네 사람들이 수개월 동안 본 거예요. 야, 한 번이었나? 라고 생각했다가 몇 개월을 걸쳐서 그렇게 자꾸 이렇게 곡식을 주워다가 이렇게 자기 같은 유대인에 해당되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겼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너를 현숙한 여인이라고 지금 보아스도 인정하고 마을 사람도 인정하는 그러한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마음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루키 3장 13절 말씀 7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먼저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라는 것은 이 곡식 더미 담이 이런 그 추수하는 현장은 굉장히 위험한 자리거든요. 여자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안심하게 여기서 푹 쉬어라. 지난주 말씀드린처럼 안식처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아스가 이제 율법상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면 그 사람이 기업을 물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 외에 그 사람이 거절하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너가 지금 제안한 거를 다 응해주겠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지난번도 얘기한 당시 친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기업 물을 자의 이 제도는 사실은 이제 공동체가 유지되고 또 약하고 연약한 자를 돕는 아주 좋은 제도였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그런 친척을 도울 때 자기 돈이 많이 나가게 되잖아요. 자기 돈이 이렇게 많이 쓰이게 되는 어떤 그런 게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서는 그 기업 물자가 안 되겠습니다라고 거절을 또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거절하는 상황이 되면 내가 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너와 너희 어머니를 다 책임져 주겠다라고 그렇게 보아스가 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룻이 청혼을 하는 제안을 통해 보아스가 결정적으로 허락한 이유는 룻이 어떤 여인이에요?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이 현숙한 여인인 것을 보아스도 인정하고 마을 사람들도 다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의 청혼을 내가 적극적으로 다 받아들인다라는 거고
이런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 이유는 어머니를 공경하는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된 호칭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알아야 오늘 본문의 말씀 순종의 원리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놀랍게도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라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유력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보아스가 여러분 유력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단어 하일이라는 히브리어 하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유력한 자, 현숙한 자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말로는 다른 개념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원어를 봤더니 같은 개념이었다는, 같은 말을 쓴 거예요. 같은 개념. 그러니까 뭐예요? 보아스도 유력한 자고 룻도 유력한 자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놀랍게도. 그런데 여러분, 룻이 진짜 유력합니까? 유력한다는 뜻이 뭐였어요? 힘이 있다, 권세가 있다, 뭐 이렇게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룻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룻에 해당되는 성도가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아스, 주님을 예표하는 보아스가 유력한 자인데 이 유력한 보아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너는 굉장히 거룩한 성도야 라고 인정해주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고 주님이 인정해주면 내가 그런 자가 아닌 줄 알았는데 내가 그런 자예요? 그런 어떤 자각이 생겨서 신분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그때 순종이 저절로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교회 안에 하도 이렇게 또 역사적으로 보면 근대주의와 또 오늘날 현대주의 가운데 행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 교회에서 순종 얘기를 하면 자신이 무슨 계획을 세워서 이 말씀 뭐 있으니까 이거대로 이렇게 실천해야지, 순종해야지 한다는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순종인지 또한 믿음 중에 이게 진짜 행함 있는 믿음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막 그렇게 행하는 게 아니라 신분임을 자각한 다음에 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 이 말씀이 뭔지를 먼저 정확하게 안 다음에 그리고 깨달은 다음에 성경이,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순종하는 거야 알고 순종해야 그게 진정한 순종이 되고 순종이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한 성경책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인정받은 성도가 어떻게 진짜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지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여기서 말하는 이 순종의 개념 또 순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8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린 잘 알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기억해서 그래 내 주변의 이웃을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 사랑하고 섬겨야지 하는데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제 경험해봤죠. 내가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도왔는데 희한하게 도운 게 오해를 산 거예요. 희한하게 도왔는데 관계가 더 틀어졌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미성숙해서 그냥 다른 사람을 향해서, 타인을 향해서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뭔가 말씀 실천이다라고 시도하지만 결국 야고보 사도가 지금 지적한 대로 그걸 도왔는데 사람을 또 차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전능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다 하나님처럼 전능하게 이렇게 정의롭게 다 공의롭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별하는 어떤 이런 안 좋은 결과가 나고 어떤 뭐를 이렇게 섬겼는데 다른 건 또 말씀을 못 지키는 상황들이 되어서 상대를 도왔지만 오해가 되고 갈등이 되는 부작용이 일어나는 일들이 오히려 더 많아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하겠지만 타인을 향해서는 뭔가 순종하려고 시도조차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표피적으로 읽으면 이렇게 우리가 행하는 거가 마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행하는 모든 행위는 잘못된 결과를 낳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어떤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함으로 타인을 향해서도 순종하는 이 모든 완전함은 예수님만 가능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타인 관계와 모든 행하는 것들은 완벽하게 행하시는 분, 온전한 순종, 온전한 행함은 누구만 한대요? 예수님만 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일단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은 내가 무슨 타인을 향해서 어떤 선행을 하고 뭘 잘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가 다 하신 거죠? 예수님이 전부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그 말씀을 전부 다 순종했다는 것을 믿었을 때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럴 때 뭐예요? 우리가 놀랍게도 그 의가 덧입혀짐으로 말미암아 그 행위가 덧입혀짐으로 우리가 놀랍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죠. 근데 야고보 사도는 이걸 뭐라 그러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은 걸 받아들여서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거를 행함 있는 믿음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단어가 행함 있는 믿음이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행함이 뭐예요? 말하고 행동하는 게 행함 있는 믿음이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 믿는 다음에 나오는 반응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행함으로 믿음으로 실천한다, 순종한다, 그 의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걸 어디에 써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가 무슨 얘기하냐면, 여러분 당시 거울은 청동 거울이에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내 얼굴이 확 드러나는 거울이 아닙니다. 청동 거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청동 거울로 살짝 봤더니 내가 연예인처럼 너무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청동 거울로 살짝 봤더니 내가 너무 미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거울과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자기 실제를 모르고 진짜 행함 있는 믿음을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우리를 뭘로 만들었댔죠? 흙인데 흙이 아파르, 쓰레기, 먼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 인간은 어떤 행위를 하든지 전부 추악한 짓이야. 네가 무슨 선행을 한다고 하는 거 다 전부 잘못된 거야 라고 분명히 얘기해서 처음에 예수 믿을 땐 그걸 인정해요. 그렇지, 내가 죄인이야. 내가 한 건 다 잘못된 거지. 예수님만 오라요 라고 그렇게 처음에 믿음은 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좀 지나니까 내가 이제 집사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시고 목회자 되고 원로 목사님 되면서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죄인이야? 내가 이렇게 정말 다른 사람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내 도움을 받은 사람이 나한테 막 감사하다 하는데? 내가 이렇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데? 내가 무슨 그렇게까지 죄인일까? 나도 좀 선한 거 하고 있잖아 라는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착각에 빠지는 게 행함 없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삶을 계속 끝까지 살아가면서 주님, 제가 하는 것은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하는 것마다 죄만 지으니까 예수님이 도와줘야 됩니다라고 그렇게만 그게 고백하면서 나가는 삶이 돼야 되는데, 어느덧 우리가 이 정도 좀 잘하고 있는데, 우리 공동체가 이 정도까지 하고 있는데 뭔가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잘 끼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뭔가 자기가 가진 힘,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잘 돕고 있는 종교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그게 행함 있는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사회 현상적으로 볼 때, 종교적으로 볼 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이렇게 정말 종교 행위를 잘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천주교인들, 행함으로 구원받는 이슬람 교도들은 목숨 바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 순종은 나는 저주받을 죄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반응하는 모습이 행함 있는 믿음이지, 난 좀 괜찮은 존재예요, 이런 행함을 하고 있잖아요 라고 이렇게 착각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정확하게 안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거 봐요.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 반대로 얘기해요. 자, 보세요. 행함 있는 믿음은 뭐죠? 우리가 생각하는 말하고. 자, 합시다. 말하고. 행하는 게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인 줄 아는데 야고보서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너희 진짜 순종하고 싶어? 말하지 마.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인을 향해서. 니네가 말만 하면 무조건 문제가 일어나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게 행함 있는 믿음인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타인을 향해서 마구 말하고 마구 행동하는 거는 일단 멈춰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지 야고보서 1장 25절 9번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 여러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원래 율법은 자유하지 않아요. 구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 복음은 거예요. 지금 얘기한 이 복음 너희는 다 행하는 게 다 거짓되고 불법이 나타나고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복음은 그걸 인정하고 예수님만 한다라는 그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아까 거울 보고 착각하는 게 아니라 잊지 않고 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는 하는 게 전부 이렇게 말썽만 부리고 전부 부작용만 일으키는구나. 그걸 인지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걸 하시는 분이야라고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이거 다 여러분 우리가 행해봐야 안 돼요.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의 행위는 전부 잘못되어라고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전하고 있죠. 이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하는 것마다 다 복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갖고 계획을 갖고 먼저 하면 안 되고 예수 안에만 거하는 거를 먼저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모든 반응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하는 것마다 다 복이 된다라는 이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이 논조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로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슬쩍 읽으면 아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강도 만나서 힘없고 어렵고 힘든 그 이웃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성도들도 그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야지. 이런 그것도 말씀을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덕적인 깨달음이 돼요. 여러분 이런 거 누가 잘한다고요? 천주교, 이슬람교도가 훨씬 잘한다니까요. 훨씬. 진짜 착해요. 그들이 정말 말레이시아 가서 만든 이슬람 교도들 진짜 행함을 우리보다 훨씬 잘합니다. 여러분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이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도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차별당하고 그렇게 구박당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가 예수님만이 강도 맞은 사람 누구죠? 성도의 성도. 성도는 강도 만나서 강도 맞는 사람이 누굴 도와요? 자기 강도 만났는데. 강도 만난 사람처럼 성도가 그렇게 죄 속에 속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정말 비참한 삶을 살고 있으니 예수의 도움을 받고 예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믿음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해석해요? 이거 이렇게 해서 돕는 거 이거 맞지 않아요? 이렇게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지.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말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율법사가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이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 앞에도 복음을 정확하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렸을 때부터 뭐 했을까요? 예배 드렸죠. 헌금했어요. 성전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또 이런 율법사들이 얼마나 이웃을 사랑했는지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여러분 이웃을 사랑했대요.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그게 신앙의 행위로 드러나게 하고자 자기 먹는 것을 굶어가면서 열심히 섬겼대요. 완벽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진짜 구세처럼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바로 지금까지도 했거든요. 바로 행할게요.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죠? 영생을 위해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생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야죠, 여러분.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온다 라고 예수님 얘기했어요. 왜 이들이 주여 주여 하는데 못 와요? 왜? 그 앞에 보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교회 사역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귀신도 쫓고 이웃들도 이렇게 잘 섬겼는데요, 그러니까 나 천국 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은혜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그걸 행함으로 자기가 괜찮은 존재인 척하면 여러분, 위험한 행동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순종을 하고 나서도 결국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고 영생을 못 받을 사람처럼 그렇게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율법사인 성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이 비유에 나온 것처럼 넌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뭘 도울라 그래? 그거 아니야. 너는 강도 만난 사람이야.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인 내가 너를 지금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 도와주고 있지. 복음이 뭔지, 영생이 어떻게 얻는지 알려주고 있지. 넌 이걸 잘 깨달아서 주변 사람한테 전해. 너처럼 네가 뭘 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천국 가려는 사람들 이거 아닙니다 라고 말하라고. 이거 아닙니다 하고 전도하는 행위를 하라고. 그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야. 그게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하는 겁니다 라고 외치는 게, 이게 예수님이 진짜 원했던 사마리아인 비유의 이 핵심이고, 이게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행함 있는 믿음이고,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여기서 만약 성도인 우리가 율법사처럼 말씀을 잘못 알아들어서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열정, 내가 가진 헌신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서 그렇게 가지고 뭔가를 행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뭔지 나중에 다음 주에도 얘기하겠지만, 내가 그렇게 도왔는데 돕는 대상이 나한테 막 반항을 하거나 고마워하지도 않거나 정말 시큰둥하게 됐을 때 내가 막 분노하고 있다. 전부 자기 의를 위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께, 성령님께 이렇게 휩싸여서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걸 도왔는데 상대방이 별로 반응이 안 좋다고 내가 분노하고 있거나 그걸 막 후회하고 있다. 그럼 자기 의로 한 거지, 종교 생활한 거지, 성경이 말하는 행함 있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룻도 자신의 신분을 보아스에 해당되는 주님이 인정해 주니까 말씀대로 돕는 과정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룻이 이렇게 행함을 할 때 뭐예요? 모든 마을 사람까지, 나오미를 비롯한 모든 마을 사람들이 아까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행하는 것마다 복이 됩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부작용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럼 목사님,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뭐 우리는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먼저 알고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라 그랬죠? 다인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요. 왼손이 하는 오른손 못 알지 못하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인간이 여러분 알지 못하게 섬길 수 있어요? 알지 못하게 섬겼다 그러면 은근히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간도 알지 못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섬길까요?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딱 임하면요, 알지 못하게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거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알지 못하게 이렇게 섬겼는데 누가 알아보고 그거 했다면서요, 최재훈 선생님, 그거 했다면서요, 성도님, 이렇게 하면 막 화를 내야 돼요. 예수님처럼.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왜 사람의 영광으로 돌리냐고. 여러분, 그것도 진짜 어렵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 명예를 너무너무 추구해서 그렇게 선한 행위를 통해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하지, 그걸 뭐 이렇게 겸손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한테 완전히 사로잡히는 과정으로 가서 도와도 전혀 부작용이 없는 진짜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정확하게 알고 반응하지 않으면 열심히 순종하는 행위가 나왔지만 행함 없는 믿음, 바리새인 같은 믿음이 되어서 결국 그것이 영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으니,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그런 신부님을 자각한 다음에 온전한 순종이 나와야 그게 바로 순종의 결과로서 모든 이들을 더 그렇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순종의 과정을 온전하게 성경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역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 앞에 어때요, 여러분? 두렵죠. 그냥 피상적으로 대충 읽고 여겨서 행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이 말하지 마, 행동하지 마, 타인을 향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미숙하니까요. 마치 이건 여러분 이거와 똑같아요. 엄마가 부엌에서 막 이렇게 도마에다가 막 이렇게 요리 재료를 탁탁탁 하는데 초등학교도 안 된 딸이나 아들이 보고 엄마 힘들겠다. 엄마 내가 칼로 그 양파 베줄게, 오이 베줄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일 나는 거죠. 엄마가 뭐라 그래? 하지 마. 말도 하지 마. 행동도 하지 마. 왜요? 칼 들고 설쳤다가는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주님이 우리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인을 향해서는. 그런데 성장했어요. 엄마의 말이 뭔지 알았어요. 그리고 진짜 그가 요리사가 되겠다는 비전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게 하죠. 커서 연습한 다음에 준비된 다음에 정확하게 엄마의 말이 뭔지를 깨닫는 자가 이제는 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그것도 은사가 만약에 무슨 뭐 변호사가 되겠다 아니 뭐 다른 어떤 이런 걸 얘기했다. 그러면 하지 마. 그것도 하지 말라 그러겠죠. 정확하게 분별해서 알아야 우리는 이 말씀 순종을 온전하게 깨닫고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일사장님 말씀 앞에서 찬양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본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순종하심으로 영혼을 살리시고 순종의 결과에 부작용이 없고 정말 모두가 정말 기뻐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바라보기를 그런 열매 맺기를 다 함께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